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날 그 순간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설교를 듣기 이전에 오늘 설교의 내용을 대충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사실 성령 강림절이면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요, 이 어느 순간이 되면 머릿속에 성경책과 설교집이 꽉 찬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문만 들어도 대충 그날의 설교가 예상이 되는 거죠. 어떤 설교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르는 거 새로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한 책 한 권 가지고 몇십 년째 들으면 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상투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달고 다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지간한 말씀 다 들어본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라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저 말씀을 전할 때 염두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 있다면, 내가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이 종교적인 언어와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라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오래 신앙생활하던 우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서로 통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기 힘든 말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대화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듣는 건 아닌데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목사의 눈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을까? 어떤 느낌이 들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들끼리 대화는 정말 은혜스럽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공간에서 저처럼 의도하지 않게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들에게도 똑같이 은혜스럽고 진지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니 구원이니 믿음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는 통하는 이야기지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세계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색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설교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숙제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숙제여야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가 닿지 않는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도 한번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확인해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성령에 대한 것도 성령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성령을 체험한다는 게 뭘까? 나는 성령을 체험한 적이 있을까? 누군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성령 체험을 영적인 경험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경험이에요. 내 영혼이 하는 경험이죠. 영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우리는 사실 육체적인 감각과 지식으로 설명하거나 표현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령 체험하면 떠올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회개나 방언 기도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나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어떤 이상한 말을 마구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과학적으로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치유나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그걸 보면서 성령을 체험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성령을 체험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저는 이 대답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임재 사건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마다 그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이제 예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킨 게 뭘까 생각해 보니 성령이었다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성령을 체험한다. 저는 오늘 이 단어를 한번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성령을 체험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 체험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들을 잠깐 한쪽에 놔두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과연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 성령 체험이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평상시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직접 경험하면서 참여하는 행위를 할 때 그걸 경험한다, 체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갑니다. 또 직업 체험을 하기도 해요. 자연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체험을 통해서. 정치인들은 종종 선거철만 되면 서민 체험을 한다고 꼭 시장에 들러요. 평상시에 못 해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광들이나 특별한 문화재들을 경험해 보면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옥 체험이나 전통 공예 체험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그 현장에 가서
몸으로 부대껴가면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 혹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써도 되는 걸까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내 눈에 좀 보이면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 몸으로 느껴지면 좀 제대로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성경을 배워서 뭔가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 내가 체험해 보면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체험, 성령 체험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빌립도 그랬어요. 빌립이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체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체험의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체험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도 계셨지만 우리의 육체로는 경험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한정된 질량을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중력의 영향을 받고 시간과 공간에 딱 갇혀 있는 존재들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나 계시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임재다.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 체험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기대합니다. 느껴져야 성령을 만난 것 같고, 뭔가 감정이 막 벅차오르는 그 뜨거운 그 무언가가 있어야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고 이미 너희는 나를 보고 있으며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빌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제약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과서적인 대답은 다 알고 계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한 모습이에요. 성령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힘과 기운, 어떤 능력 같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상으로는 정확하게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경험하기 어려운 성부 하나님의 모습처럼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의 경험의 영역을 사실은 뛰어넘어 계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체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다는 건 성령 자체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공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기가 하는 일, 공기의 흐름과 그 흐름을 통해서 잎사귀가 날리고 종이가 날리고 꽃가루가 날리는 걸 보면서 공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던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빌립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기도 좀 뜨겁게 하고 싶다. 통성기도도 하고 싶고 방언도 받고 싶고 예언도 하고 싶고 은사도 받고 싶고 병 고치는 것도 좀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온몸으로 직접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연 성령 체험은 강렬하고 짜릿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미 그러한 성령을 체험하신,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체험했다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까? 물론 그랬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체험 자체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방언받는 게, 불같은 성령 경험하는 게, 대단한 은사 받은 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무슨 이벤트 하듯이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성령 체험도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다면 금세 잊혀지고 맙니다. 다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랬지. 그거 굉장했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병도 고침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정말 엄청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정말 믿음이 생긴 것 같고, 예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었을 줄 알았는데,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새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나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 삶의 변화가 그렇게 극적으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스럽습니다. 그때 우리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아, 다시 그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성령 체험을 또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고 다운되었으니까 새로운 체험으로 내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험 중심의 신앙은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도파민에 중독된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야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흥분 상태가 되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고, 그런 흥분 상태가 가라앉으면 나 제대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의심이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도파민 중독자처럼 성령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광신의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부흥회를 찾아다니고 나에게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을 채워줄 만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 신앙이 위험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다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상태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언제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성령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사실 우리는 거의 쓰지 않아요. 이때 말고는 쓴 적이 없습니다. 보혜사.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예요.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보혜사라는 표현은 오히려 변호인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사용되는 게 더 적당하다고 합니다. 변호인.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내 곁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변호인입니다. 성령은 단지 어떤 힘이나 기운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혼자 외롭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말하게 하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의 본질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건 정말 중요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령 체험의 본질이에요. 아까 제가 보혜사를 변호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인은요, 우리가 재판을 받는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죄인이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구형을 하려고 할 때, 벌을 주려고 할 때, 그때에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변호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요. 끝까지 어떤 순간이 되어도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내 편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는요, 천하의 몹쓸 죄인이라도, 심지어 살인자라도 의뢰를 받으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간혹 저는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 중에 옛날에 이 사람이 어떤 흉악범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자를, 살인자를, 정말 나쁜 사람들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비난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러한 비난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는 의뢰를 받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자신의 도덕성으로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 이 사람이 아무리 나쁜 죄인이라도 변호해야만 하는 게 변호사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이 정말 알듯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을 어떻게 풀어볼까 생각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더라고요. 도저히 떨어져 있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그런 놀랍고 신기한 사건이 이례적으로 한번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그날 이후로 제자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체험신앙을 넘어서야 돼요. 이 체험신앙을 넘어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동행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일은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경험을 했는지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오늘 나의 삶이 그 경험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씁쓸한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저랬는데, 옛날에는 참 뜨거웠는데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추억에 젖어
지금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렇게 빛나던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망가졌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달라져야지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골방에 틀어박혀 숨어있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체험신앙에서 동행신앙으로 나아간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약속은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느냐를 어떤 물리적인 양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작은 땅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일을 하셨지만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2000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냈어요. 어떻게?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한 사람들이 해낸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2000년 동안 어쩌면 수십억, 아니 수백억의 사람들이 차곡차곡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우리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어떤 마법의 주문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요술램프 속에 있는 마법사 지니처럼 우리 기도는 무조건 어떠한 소원이든 다 들어야 주셔야만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하늘 보좌를 꽉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까불지 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럴 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씀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어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맞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법칙이 되는 근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기도 끝에 그렇게 말만 붙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가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할 때, 예수님 대신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하고 가신 일들을 우리가 마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내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함부로 쓰라고 그렇게 막 빌려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님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